자, 이 민수기를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바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미드바르라는 그 뜻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드바림, 드바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바림 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죠? 신명기를 드바림이라고 그래요.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 미드바르, 그 미드바르, 드바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으니까는 이거 뭐야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드바림, 미드바르는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 광야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광야에서 주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뭐 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다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광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큰 비밀한 것들이 나올까요? 또 광야에서 살던 예수님 시대에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네, 에스네파. 우리 쿰나는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사회 문서를 다 손으로 썼던 바로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유명한 바리새파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파 하면은 이제 그 옷 입고 쫙 멋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사두개파도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들어보셨죠? 예. 근데 에스네파들은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 등장인물로 많이 나오질 않아요. 예. 왜냐면 다 저기 가 있으니까 지금 다 광야에 사막에 가서 다 있으니까는 잘 안 나와 이 사람들 관여도 안 하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냐면은 마지막 때다. 즉 메시아가 오실 때다. 이거를 직감을 하고 한 수백 년 동안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그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은 어떤 계시나 글들이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필사한 이제 성경 이사야서 막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사회문서에 나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우리도 이제 지난번에 저기 뭐 예레미야서 읽다가 그랬나요? 땅 문서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토기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 그냥 이 종이 옛날 종이는 금방 빛도 바래고 썩어요. 근데 어디다 집어넣어요? 토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그 토기에서 빼낸 그 땅 문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샀던 땅이라고. 예. 근데 망한 나라에서 내 땅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시라고 하잖아요. 왜? 70년 후엔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니까. 이 토기에게 토기 안에다가 필사본을 집어넣은 이 에스네파들도 뭔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에다 집어넣었다는 거는 오래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마지막 때에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계시를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48년 광복할 때쯤 해가지고 47년 48년에서 계속 발굴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사본들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광야 하면은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준 광야의 등장인물, 침례 요한, 또 예수님도 있었고, 예, 또 다윗도 있었고,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 읽는다 하면은 광야에 가서 읽는 이런 시간도 가져요. 예,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광야 하면은 우리 저기 호세아서에서는 광야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주님과 연애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주님과 어떤 그런 친밀한 시간. 왜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을 수련회를 한번 보내봤어요. 수련회 딱 가자마자 뭘 뺐는가 봤더니 셀폰을 뺏는 거예요. 셀폰을 뺏으니까는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무기는 맨날 뭐 보는 거, 뭐 인스타그램 보고 뭐 보고 맨날 이러면서 말 안 듣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무장해제를 딱 시켜놓으니까는 뭐만 봐야 돼요? 앞에 말씀하는
그 설교자의 입술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자들의 모습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도 이때 당시에 농사도 짓고 자기 일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바쁘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가면은 우선 놀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꼭 마치 우리 여러분들 기도원 가보셨어요? 다 기도원 많이 가보시나 보네. 바로 서슴치 않고 네 하시는 거 보니까 미국에는 기도원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 한국에서 오셨.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종종 기도원에 갔었는데 기도원에 가면은 산이라서 셀폰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핸드폰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빨리 또 끄고 우리 말씀 보고 계속 이어지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예,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지금 여러분들 삶에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그냥 마냥 행복하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예, 저는 걱정도 있고 우리 애들 보면 한숨이 푹 나오고 막 걱정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바쁘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만큼은 다 리셋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제가 막 찬양하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뭐 안 했는데 이러겠어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예. 전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 보는 시간 제가 그래서 집에서도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은 성경 보고 저는 성경 보면은 정말 팍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불러. 우리 아이들이 부르건 누가 부르건 부르면은 맥이 끊기잖아요. 얼마나 그게 속상한지 몰라요. 너무 그래서 그 제가 우리 캘리포니아 집들은 다 작잖아요. 텍사스에 있었던 제 집이 제 방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밑에 주방 거실에 이게 한 부분을 제가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나가던 애도 건들고 무슨 틈만 나면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끌려오고 광야로 들어가려다가 끌려오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 꼭 광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광야는 삶이에요. 그렇죠? 삶이에요. 우리 삶의 큰 여정 가운데 어떤 기간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서로 경쟁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딱 구별된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광야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야 기간이 어떤 분들은 아이고 광야는 나 혼자 있어야 되고 어렵고 목마르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좀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컨디션이 다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면은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 광야에 갔는데 주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가 너한테 말할 거야 일로 와 해서 딱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은 귀도 닫고 눈도 감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옥같이 느껴지는 거죠. 왜 이런 곳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보내셨나이까도 아니에요.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곳에, 이 척박한 곳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머릿속에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광야는 나쁜 곳, 목마른 곳,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좋은 곳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곳에 따로 떼어놓은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호세아서에서는 너와 연애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연애 세포가 좀 살아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연애 세포가 확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연애할 때는 얼굴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매님들이 얼굴이 딱 보면 이뻐지면은 연애하는가 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 스스로 꾸미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연애 세포가 좀 살아나야 돼요. 근데 사람끼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는 연애 세포, 예. 절대 사람과 하는 연애 세포는 좀 죽고, 그러니까 육은 죽고 주님과 함께하는 연애 세포만 살아나세요. 예. 자, 그랬더니 자 이제 우리 민수기로 이제 우리 우리가 광야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는 민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보면요.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아이고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이집트 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둘째 해래요. 그러면 1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1년 지났어요. 1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 애굽 땅에서 미츠라임에서 나올 때 막 장자 다 죽이고 막 그 난리가 났었죠. 예, 그 전날에 막 양도 모르는데 잡으라니까 양도 그냥 다 하나씩 잡아서 죽이고 그 피 막 떡칠을 해놓고 그러고 왔잖아요. 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막 갑자기 새벽에 잠도 이렇게 졸고 있는데 우르르르서 가라고 그러고 또 자기네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족속들 허다한 다른 족속들이 반절은 같이 자기하고 조인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신난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나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지?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여기서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또 난리를 부리죠.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이 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바로 전에 봤던 어느 부분이에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그 부분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까지 여정을 보면은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고 역사하시는 주님 참 대단하시다. 이제는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요. 말씀하신다. 광야에서는 이제는 아주 제사장 집까지 다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다 세워놨으니까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광야의 훈련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째 해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니 첫째 해, 첫째 달에는 첫째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월절이 있었어요. 유월절이 지나서 둘째 달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지나고 나서 뭐가 다가와요?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민수기로 들어갈 때쯤 하면은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오순절하고 겹치는 거예요. 오순절하고 겹치니까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그 말씀들이 더욱더 우리한테 그 일반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볼드 무슨 체라고 그러지 이거? 두꺼운 글씨 있잖아요. 고딕체 막 이게 볼드한 이게 두꺼운 글씨체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고 이게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말씀 부리는 자녀 말고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꿀물이 똑똑 떨어지죠.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가 떨어지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글씨에 뭐가 똑똑똑 떨어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꿀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신의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중의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아니 광야가 아니라 뭐였냐고요? 회중의 성막이 회막이잖아요. 회막. 네, 올 모헤드예요.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자, 그럼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어디 나왔어요? 레위기 시작할 때, 레위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여 이르시다고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회막은요 모에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절기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시간과 공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 그 약속된, 지정된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있고, 옆에 또리네 교회 가도 들을 수 있고, 옆에 가면은 좋은 교회 가서 들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와 모임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오헬모에드라고요. 하나님의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뜻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레위기서는 지성소에서 말씀하셔서 뭘 먼저 준비를 했죠? 레위기에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불러서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제사법을 먼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제사법. 그러니까 제사 예배 드리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다음에 그 예배를 드리는 주관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워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옷이 이 겉에 옷을 빼면은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쭉 보면서 왔었죠. 그래서 레위기의 결론은 희년과 안식년을 선포하라요. 즉 안식년은 뭐였어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복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복음. 그래서 신부와 제사장 동의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레위기의 맨 마지막의 결론은 뭐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우리를 뭐했다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그 레위기의 마지막이 복음이에요. 보면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 그거 읽으면서 와, 레위기의 마지막이 복음으로 끝난다니.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제사법 하다가 마지막도 제사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지금 그 회막에서 또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제사법들을 하면서 어떤 절기가 주가 됐었어요? 유월절하고 대속죄일. 네. 속죄일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처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속죄 모습,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혼과 육의 영역들을 변화시키는 대속죄일 이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때는 그냥 그 절기들 막 소개하는 데서만 나왔는데 그런데 이 부분부터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오순절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빼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의 집들에 따라, 그러니까는 자손별로 조상대로 그들의 이름 수와 함께한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산하라. 누구 빼고? 이방인 빼고? 같이. 우리 허다한 잡족 나왔잖아요. 지금 1년 2달 첫날째 살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이 전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옆집에서 살았어도 이방인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살던 이방인들이니까 얼마나 자기 맘대로 살았겠어요. 예. 애굽의 문화에 있는 거 우리 미국에 사니까는 제가 학원에서 그 일을 하잖아요. 학원에 보면은 인도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인도 애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인도 말을 잘해요. 어린애들도 인도 말을 잘해요. 예. 그리고 집에 가면은 방 한 편에다가 뭘 해놓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놓고 향을 피워놔요. 제가 인도집 몇 군데 갔었거든요. 아시도 그렇고 코끼리가 코가 막 몇 개 달린 그런 것도 있고 팔다리 막 20개씩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가면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다르니까.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 크리켓인가 하는 어떤 그런 하키 비슷한 뭐 있었잖아요.
그게 영국 귀족들이 하는 그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인도에서 그게 아주 인기래요. 근데 거기서 제일 잘하는 애, 우리나라 손흥민 같이 제일 잘하는 운동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를 신으로 만들어 놔갖고 거기다도 향을 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크리에이티브해요. 그게 그 다음들이 실상인 거예요. 또 중국 애들도 많아요. 와, 중국말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요. 제가 옆에서 배우고 싶은데 말막 이러면 배고파도 막 그러고 막 그래요. 재밌어요, 그 친구들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필리핀 애들도 있고 비엔남 애들도 있고 말이 다 달라요. 생활도 다르고요. 생각도 달라요. 근데 미츠라임에서 나올 때 이 각 지방의 족속에 있는 사람들도 언어가 다르고요. 생각이 달랐고요. 전통들이 다 달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미국에서 모든 민족들과 다 함께 살듯이 미츠라임에서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는 막 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자기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가 이 10가지 재앙들을 보고 나니까 누가 제일 힘이 세요? 신 중에서? 신 중의 신은 히브리 사람들의 신인 거야. 그러니까 딱 나갈 때 누굴 쫓아가야지 내가 살아요? 히브리 사람 쫓아가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양고기 얻어 먹었겠다. 나가자.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나서 보니까는 홍해가 앞에 있어요. 불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니까요. 한다니까요. 너네 신은 왜 이러냐? 이러고 한다니까요. 야, 너희까지 따라오고 무슨 말이야?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불평, 불만, 근심, 걱정이 많아요? 또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리라 막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어떤 동기로 무엇을 하는가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머릿수를 계수하래요. 센서스예요. 여러분들 저도 여기 캘리포니아로 이사 와서 이 센서스 레터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몇 명이 사냐, 무엇이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 인종은 뭐냐 다 물어봐요. 센서스에. 그렇죠. 지금 이것도 센서스예요. 인구 조사한 거예요. 다 물어봤겠죠. 누구 집 자손이냐, 할아버지는 너 아버지 뭐 하시노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허다한 잡족들, 그 이방인들도 다 지파대로 수요대로 다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의 머릿수를 그대로 계수를 합니다. 20살이 넘어 싸우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고, 군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근데 뭐 당장 지금 여기서 전쟁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지금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간이에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간인 거예요. 지금 40일 정탐 작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에 가서 저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군대대로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그 정탐꾼들이 헛소리를 안 했으면은 분명히 가가지고 뭔가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데 여기 레위기에서 나왔어요. 그곳에 가서 전쟁하러 가라였어요? 아니었죠. 요벨의 나팔을 부르라고 했어요. 쇼파르의 나팔, 전쟁의 나팔이 아니라 요벨의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희년을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라고. 네, 그 레위기 안득 빼먹으신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네. 요벨의 나팔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 여리고를 침략, 정복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한 곳이에요. 죄악이 물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 희년을 선포해서 그곳을 다 리셋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군사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센서스를 하다 보니까는 영주권이 있냐, 뭐 어쩌냐, 저쩌냐,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막 있어요.
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내가 이걸 내 이름 쓰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 뭐 투표하라고 용지도 나오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텍사스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는 계속 텍산이고 싶은데 캘리포니아 사람들 너무 싫은데 무서운데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이야 뭐 그냥 그러려고 살고 있는 건데 인구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여러분들 이름을 등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주민등록이 한국에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은 주민등록이 어디로 돼 있어요? 잘 모르시죠? 예, 저는 아직 주민등록이 살아 있어요. 저희 아버지 집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민이에요. 자 그러듯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를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인구 조사를 할 때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인구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자 우리 저기 뭐야 숫자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666 말고요. 그거는 짐승에 쓰니까 그거 말고 숫자가 나와요. 물고기 잡았을 때도 몇 마리가 쉬었잖아요. 그랬더니 몇 마리가 나왔어요? 153마리가 딱 나왔어요. 자 그리고 뒤에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성도 몇 명의 성도들이 나와요? 허다한 무리도 나오고 그 숫자로 허다한 무리를 일로와 일렬로 쓰고 번호를 하나 둘셋 해고 했어요. 몇 가지셨어요? 14만 4천. 우리 신천지가 잘 사용하고 있는 말 같지도 않은 14만 4천을 제가 지네들이 다 갖고 도망가 버렸죠. 예. 그거 다 아닌 거 아시죠? 예. 거기는 14만 4천에 뭐 수만 분의 1도 거기는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숫자를 왜 썼냐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숫자를 세면요. 그 수는 숫자를 센 사람 거가 돼요. 예, 그 권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서도 우리 그 다윗도 뭐예요?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나의 백성이 나의 수요가 내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다스리는 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보자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의 힘이 얼마나 되는가 보자. 내 계좌의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는가 보자. 힘이 이것밖에 안 되네. 에너지가 많이 딸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카운트 보면은 뭐 기분이 확 상하시죠? 안 그러세요? 힘나시는 분 계세요? 저처럼 실망한 표정을 짓고 계시면은 힘이 빠지시는 분이고 그럴 거예요. 자, 우리들이 내가 부자인 것 같아. 그래서 숫자를 세면은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를 세는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거예요. 나의 신부들의 수요를 세는 거예요. 예. 나의 신부들이 얼마큼 지금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사람 보듯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한 사람 치듯이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명의 신부 보듯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이걸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요. 막 수요가 막 있어요. 이 12지파들이 그 12의 제곱수가 14만 4천이잖아요. 거기서 꼭 몇 개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12지파의 그 거벌먼트 하나님의 이 통치의 숫자들을 곱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70번씩 7번씩 70번이잖아요. 이것도 7하고 70을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수를 7과 7을 곱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완전함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는 어떻게 하나? 완전하게 기억도 안 날 만큼 하라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먼 건 얼마나 멀겠어요. 또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카운터 하신다. 내 것이다.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신부의 모습으로 보고 한 공동체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딱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제가 그 달라스에서 있었을 때 맨 처음 들은 얘기예요. 우리 아내, 신부, 아내라는 뜻, 히브리어 뜻 가운데 속에 하나 더 있는 게 남편을 위해서 남편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남편과 함께 싸우는 사람, 자기 배우자와 함께 싸우는 사람이에요. 둘이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배우자 편을 들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한국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편과 함께 싸운다고 해서 맨날 부부싸움하는 걸로 아는 게 아니라 남편이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내 옆에 누군가가 편 들어줘야 되는데 누가 편 들어주겠어요? 우리 애들도 편 안 들어주더라고요. 야, 아빠가 이랬어. 아빠 억울해. 그랬더니 얘네들이 아빠가 잘못했네 이래요. 야이 이러는데 우리 애기 엄마가 와가지고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막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야, 이게 바로 나의 와이프지. 그게 히브리어로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내. 예.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했냐 잘못했냐는 둘째치고요. 여러분 편을 누가 들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우리 배우자밖에 없어요. 예. 배우자밖에 없어요. 예.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를 사랑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 내 탓이에요. 배우자 탓이면 안 돼요. 제가 결혼 생활을 몇 년 안 됐는데도 여러분들에 비해서 몇 년 안 됐는데도 다 제 잘못이더라고. 잘못한 거 보면은 우리 애들이 잘못한 거 봐도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얘들아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 곧 조상 집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을 취하여 우두머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각 지파와 이 우두머리들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나오면은 이제 5절부터 나오면은 루벤 지파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요 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파에 막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두머리를 싹 세워요. 그다음 17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하고 아론이 지명받은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둘째 달 첫날에 첫날은 뭐예요? 그 달 첫날은 월사 가는 날이에요. 월사. 예. 월사 그렇게 모였어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집과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 자기 혈통을 밝히되 20살이 넘은 자들이 이름의 수를 따라 자기들의 머릿수대도 혈통을 밝히며 이제 인구조사를 싹 해온 거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니라. 자, 말씀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숫자들이 쭈루루루 나옵니다. 계속 나오죠. 네, 계속 나와요. 막 세대들이 나오고 막 몇만 몇천 명, 6만, 4만, 5만 막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48절부터는 좀 다른 말이 나와요. 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만은 뭐하지 말고 계수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 총수를 조사하지 말고 합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오직 레위 사람들은 임명하여 진건의 성막, 이 지성소, 이 성막 있는 데 있죠. 성소하고 지성소. 자, 그곳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할지라. 전쟁을 할 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왕의 호위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데 안 나가고 왕 옆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나르며 성막을 위해 섬기고 성막 주변을 돌아가며 진을 칠 것이며. 그래서 진을 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앞으로 갈 때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리고
성막을 칠 때도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세우고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현대 사람들이 볼 때는 성막 치고 텐트 쳤다가 풀런다고 했는데 낯선 사람이 왔다고 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올 때 있죠. 예, 이럴 때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 가서 죽일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 가운데 죄인들이 오게 되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프로세싱이냐면은 사람들이 죄가 있는 채로 주님 앞으로 가서 죽임을 당할까 보호하는 차원이 더 커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가까이 오는 외지인들은 죽일지니라 해놨어요. 이거 알고 있으면 외지인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내 친구 중에 외지인이 있어. 개조심 써놨어. 가요, 안 가요? 개가 없는데도 개조심 써놔요. 왜요? 그냥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도망가라는 얘기죠. 자,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52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의 장막을 치되 자기들의 군대 전체에 걸쳐 각 사람이 자기 진영 앞에 각 사람이 자기 군기 옆에 칠지니라. 군기가 뭐예요? 군기가 빠졌어요? 진짜요? 깃발이에요? 군기가 군기 빠진 거 아니에요? 네. 깃발이에요? 깃발이에요. 네. 여러분도 깃발 보셨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깃발을 많이 보죠. 네. 그래서 깃발 들고 다니면 거기 졸졸 쫓아다녀야 돼요. 자, 깃발이 있으면은 우리 중대가 어디를 가고 있구나, 우리 소대가 어디를 가고 있구나, 우리 무리들이 우리 그룹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야 모여 하면은 어디로 모여요? 깃발대로 모이는 거예요. 군대 안 갖고 오신 분이 더 말을 참 잘하시네. 기수했어요. 세대가 또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기가 우리들의 소속을 나타냅니다. 소속을 나타내요. 소속을. 자, 근데 재밌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잠깐만 밀러링을 잠깐 써겠습니다. 에어플레이 코드가 있네. 5958. 네. 저거예요. 보이세요? 여기 보면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지파가 있어요. 유다, 이사가르, 스불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지파가 있어요. 단, 납달리, 아세르. 저기 여기는 지금 뭐처럼 생겼어요? 사자. 자, 여기 보면은 뭐처럼 생겼어요? 독수리. 자, 그 다음에 여기 에프라임 대장이고, 에프라임 밑으로는 문하세, 베냐민. 네, 그렇게 있어요. 이게 소머리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요, 사우스에 보면요, 루벤 지파인 거예요. 여기가 대장이. 그 다음에 시므온하고 갓, 네, 갓 지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있어요. 자, 사자, 독수리, 소, 사람.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내생물이 나와서 기타를 치는 게 아니고, 예, 내생물이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예,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레위가 있죠. 가운데 레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성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레위가 있는 부분은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십자가형 네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곳에 기를 딱딱딱 꼽았더니 꼽은 기가 어떤 기인 거예요? 지금 사자, 독수리, 소, 사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네 생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널 때 막 그 당시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하늘을 보니까는 하늘에 이 네 생물의 형체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그 내생물의 형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저 내생물은 뭐 어떤 상황이겠어요? 저게 귀신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그 거룩한 모습이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 봤던 거예요. 천상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내생물이 천상의 생물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 왜?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천사들이 있고 뭐 이건 상관이 없겠는데 무슨 소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어? 아니, 사람의 얼굴을 하는 거 괜찮아. 그러면 뭐 머리가 사자 얼굴을 하고 있으면 또 그건 또 뭐예요?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으면은 나는 독수리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독수리 오형제? 왜냐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왜 저런 짐승들의 형상이 나타나는가? 저게 꼭 필요했는가? 근데 이거는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냥 그러려 하신 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천상의 영역이잖아요. 그 사람은 또 보고 온 거잖아요. 보고 왔으니까 거기서 본대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비밀이 좀 풀어질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당시에 요한처럼 하나님께 그 천사에 이끌려 가지고 천국으로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저 형상을 봤대요. 출애굽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보여주시니까 봤죠. 그런데 요한 같은 경우는 들려 올라가서 봤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니까는 내 생물이 지네들은 뭐라고 가만히 있어. 왕이 내려가셨는데 왕이 신의 산으로 내려가면은 그 왕을 섬기는 천사들도 신의 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봤는데 우리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들 뱀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우리 그게 뭐야 이집트 신에 보면 풍뎅이도 있고 새똥구리도 있고 별의별 형상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소로 했어요? 봤거든요. 여기서 봤거든요. 딱 그 내 형상 중에. 근데 보니까는 소가 농사질 땐 제일 좋잖아요. 독수리가 농사 져줘요? 안 져주죠. 사람은 나만큼밖에 힘이 안 될 것 같아. 사자를 불러냈다가는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소가 제일 이게 좀 만만하겠죠. 소를 만들었다는 그래서 만들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냐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디다가 막 괜히 얘기해가지고 어디 신천지에서 들었냐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사람들 사이에 그 생각을 해보세요. 온 우주와 영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계셔도 상관이 없는데 왜 뜨겁고 모래 먼지에 냄새나고 사람들 씻지도 않는 그곳에 가 계시냐고요. 게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덮는 건 뭐예요? 그냥 가죽이에요. 뭐 무슨 오소리 가죽이고 해달 가죽이고 뭐고 인데 그게 여러분들 옷보다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몇천 년 전인데 양가죽이 뭐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비하면은 내려오실 필요가 있냐고요.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코르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 위함인데 내가 제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제물로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보세요. 이거를 지금 베이스 캠프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섰다면 이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 생물이 하나님을 중앙에 놔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모습이에요? 누가 봤던 모습이에요? 요한이 봤던 모습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자, 여러분들이 저기에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딱 유다 지파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 그냥 거기 안에 그 한 5만 6만 몇만 명 중에 한 사람이야. 큰 그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면 저기 그냥 텐트 속에서 있는 나예요. 텐트 속에서 아이고 오늘 배고파, 만나를 좀 덜 먹었나, 내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지금 있는 우리는 그냥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줌 아웃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보면은 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딱 진쳐놓고 누구 하나가 확 진 밖으로 나가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딱 보았다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으면 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이 주님의 보좌를 가운데다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뭘 만드셔서 주님의 보좌를 천상하고 똑같이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계속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르는 상태 가운데 저 안에 오늘 막 물이 있냐 없냐, 메추라기가 지금 몇 마리가 지금 있냐, 이거 생각하는 우리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든 우리들이 있어요. 저 안에 하나하나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쳐내시지 않고, 참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뭐하기 너무 힘들다, 그냥 천사들로 하자 했으면 안 내려오셨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래요. 천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 그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저 맨 한가운데 있는 주님의 성소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이 계시록도 그냥 본 게 아닌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모습도. 그러면 이미 출애굽을 할 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가운데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떤 상태예요? 선택되어서 허다한 잡족,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세요. 저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완성을 시켜잖아요. 저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저걸 완성을 시키려면은 어떤 부분이 이게 돌아와야 돼요? 예, 우리 이방인들도 계속 돌아와야 되지만은 이스라엘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혈통적인 주님의 백성들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예? 모든 열방과 주님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까지, 그게 이게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뒷부분을 3장이랑 4장 이 뒷부분을 보면은 레위 지파가 그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죠? 네,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자 섬기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천막에 어떤 기둥을 뽑고 못을 뽑는 거, 이 줄을 갖다가 옮기는 사람도 있고, 이 가죽 덮개와 이 휘장들을 걷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는 이 성소의 기구들을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또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레위 사람들이 각 역할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가 되신다. 마치 저기 맨 가운데 레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처럼 그 중앙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손과 발, 각 몸의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중요해요. 손톱 하나까지도 중요하다고요. 코털 하나까지도 중요해요. 다 기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눈썹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쉐마가 장난치다가 면도기로 눈썹을 밀었어요. 한쪽 눈썹만.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나 웃기던지. 네. 눈썹을 내가 그려줘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눈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거 싹 긁어버리시잖아요. 진짜 영구와 땡치리 같아요. 진짜 웃겨요. 여러분들 외모를 한 반으로 이렇게 딱 다운시킵니다. 땀날 때 막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눈 따가워서 눈을 못 뜨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몸의 신체 일부분 정말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코털이 삐져나와서 누가 막 안 멋있다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코털을 싹 깎았어요. 없애버렸어. 그랬더니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뭐가 들어와요? 먼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도 걸러지는 거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폐는 까매질 거예요. 담배를 안 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를 주님께서 몸으로 부르시고 신부로 부르셨던 거는 나 혼자만 신부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혼자만 독야청청하리라. 나 혼자만 푸르르게 살리라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장로들이 와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모세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론하고 다니면서 몇 명 있어? 여기 몇 명 살지? 해가지고 아빠 이름 뭐야? 하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달이 됐으면은 그거에 맞게 움직이는 각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하고 아론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라 하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 우두머리를 다 선출을 해가지고 일로 잠깐 와보세요. 그래서 딱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니 이거를 합시다. 그랬더니 이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전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현대의 우리 그 기독교 교회들이 잘못된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때 우리가 리더십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가 돼서 그 목표에 맞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족할 때가 많아요. 제가 옆에서 이제 그 선교도 나가고 이제 이럴 때 보면은 다른 교회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의 아픔들이 여러 가지를 제가 들려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누가 아프셔서 돌아가셨다, 암에 걸리셨다 이런 것부터 뭐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쫓겨나셨다부터 해가지고 별 얘기를 다 듣기도 해요. 다 들으면서 보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더 먼저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수를 계수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이게 수만 명 되는 사람은 언제 다 쉬고 앉았어요? 나 귀찮아서 안 해.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도 온전하게 순전하게 따라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다 하나하나 집중해서 주님의 신부들의 모습으로 각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능이 다 달라요. 아무리 똑똑하신 분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혼자서 다 하려면 똑똑한 사람이 안 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몸으로 했을 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연합하고 도울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요, 우리를 시험하시고요, 이것이 모두 다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민수기 1장부터 4장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몸으로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가,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그 계수된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계수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계수된 주님의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이 내 생물, 즉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천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저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이 계수가 되고요, 저 어딘가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기 유다 지파 사자의 옆에 계세요? 아니면 독수리에 계세요? 소에 계세요? 사람에 계세요? 누구든지 저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생물들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들이 다 달라요. 소처럼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독수리면은 어떤 예언적인 시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자면 어떤 사도적인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은 어떤 그 지혜나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 생물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이 저거를 다 갖다 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송아지상 만들어놓고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었잖아요. 천상에서는 다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민수기 처음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계수된 사람인가? 우리가 주님의 몸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가 돼 있는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과 하나가 돼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저렇게 내 생물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미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